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슴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하러 아가를 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시원하며 화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그런 백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혔냐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유다의 지도자들을 어디의 관원이라 그러죠? 소돔의 관원.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고모라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유황불로 이제 멸망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유다 관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 관원, 고모라 백성이라고 책망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모라 백성이 되고 유다 관원들이 이제 소돔 관원이 됐다라게 되면 그 얘기인즉 오늘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첫째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유다 백성들이 있어서는 거의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에요. 근데 왜 싫어하느냐 했더니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형식.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형식적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는 그런 삶은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데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아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면에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돼요. 그래야 형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원인은 바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여기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날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뭔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나. 이런 형식적인 피의 제사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피에 의지한 그 삶, 그 피로 인하여서 내 죄사함 받은 그 기쁨, 이런 삶이 날마다 지속되는, 그래서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제사 문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주일날 예배 와서 뭐 헌금하고 예배했다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교회뿐 아니라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은 그 삶이 이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 지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이 형식이 부서지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그걸
이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 그게 온전한 예배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3절에 이런 말씀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절기가 참 많았어요. 1년의 근 반은 절기로 지킨다고 합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또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수전절이다. 절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형식이 되어버렸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되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악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절기는 지키지만은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형식적인 절기를 싫어한다. 호시아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형식이 돼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 앞에 명절이다라고 지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라는 그 날을 기념한 데서 성탄절이다. 또 부활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해서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게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크게 기독교는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성령 감림점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이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소위 우리가 지키는 명절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해서 축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형식이 돼 가지고 성탄절 되게 되면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된다. 성탄절 되게 되면 공연을 해야 된다. 명절에는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즐기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복궤가 옮겨질 때에 복궤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 보니 어느 정도로 춤을 췄어요?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복궤를 모셔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즐거움이 돼가지고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즐거워해서 그렇게 몸으로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지, 이런 형식적인 것들. 그래서 저는 가끔 오늘날 기독교는 성탄절을 폐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절길로 전락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날에는 식당도 웍자웍자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자기들이 이제 식당 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가만히
물병에다 술을 담아 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명절이 뭔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돼 가지고 그렇게 경배하는 것과 하나의 형식적으로 내가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에도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누구의 제사였어요? 가인의 제사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는 것은 가인이 형식적으로 드렸다. 인본주의적으로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인본주의 예배가 얼마나 농후한지 예배의 본질을 다 잘못돼 가지고 잊어먹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즐기는 예배로 전락해 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형식적인 기도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1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으로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들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뭐 많이 말해서 그것이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기도를 안 듣는다. 말을 많이 해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깨끗한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려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8절은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내 마음에 심겨져 있게 되고 그러면 나는 새로운 삶 살게 돼 있다. 씨가 심겨졌으면 새롭게 씨가 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의 거듭난 삶, 중생된 삶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아니라 중생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기도하고 자기 마음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 기도했는데요, 나 응답 받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악된 삶이 거룩한 삶으로 돼요. 이사야 59장 3절에 이는 너의 손에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듣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신약성경에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 거룩한 삶, 그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기쁨만 구해요. 자기의 어떤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면 하나님 믿는 척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나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절기나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므로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삶이 거룩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